천국 백성다운 삶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화과나무의 저주주 사건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은 무화과나무 사건의 저주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 백성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비유가 아니라 기적을 행하셨어요. 어떤 기적입니까? 바로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리셨습니다. 그러죠?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눈을 못 보는 사람을 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예수님은 계속 살리는 분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저주하시사 무화과나무가 다 말랐습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천국 복음에 대한 비유법을 계속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히 보여주시면서 비유를 삼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무화과는 이 땅에 어떻게 약속의 땅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화과는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축복의 열매를 가졌던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무화과의 열매입니다.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3월이 되면은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싹이 나온답니다. 이것은 식용으로 먹는데요. 저는 몰랐는데 무화과를 검색해 보니까 3월 달에 나오는 싹은 식용으로 먹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4월이 되면은 잎사귀가 나죠. 그래서 풀어지고 크고 잎사귀가 나오게 됩니다. 5월달 정도 되면은 이런 무화과의 열매를 맺게 되고 8월에서 10월 정도의 열매를 취하면서 우리가 먹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언제 일어났던 내용입니까? 바로 4월입니다. 예수님의 4월 시대에 일어났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9절 상반절 읽어보자.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위를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나무에 갔던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얻고자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여 지금까지 열매만 생각했어요. 무화과 열매는 4월 달에는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배워보니까 그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더라? 싹이라는 것이죠. 싹. 먹을 수 있는,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싹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가다 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싹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얘는 먹을 수 있는 싹.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갔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한데 그곳에 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나무는 잎은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관상은 멋있죠. 외관상은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들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외관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멋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믿음의 열매, 아니면 기도의 열매, 아니면 삶의 열매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열매를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도 열매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는 심은 지 3년 정도 되면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하고 함께 먹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지낸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3년이 됐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바로 3년 정도 되면 너에게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갔더니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하고 먹을 수 있는 싹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죠. 적어도 너희가 나를 따랐다면, 3년 동안 나와 동행했다면, 나의 기적을 보고 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천국의 비밀을 알아갔다면 너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근데 너희는 왜 열매가 없느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과 천국의 백성들의 기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열매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기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대할 것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축하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무엇이라고요? 열매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화과 나무인데 잎은 무성한데 먹을 수가 없는 싹도 없고 먹을 수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신 열매,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주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삶의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라고요? 삶의 열매. 무화과 나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로서 자주 등장합니다. 때론 포도나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지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더 많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위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나는지라.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 이것은 당시 하나님께서 미리 불러서 선민 백성을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로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저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셨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먼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됐는데 잎만 무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잎만 무성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가 몇 개를 삼아야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스라엘 정교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은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여러 가지 의식을 빠지지 않고 제대로 드렸던 사람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과 그의 삶은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는 늘 행동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지요?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사도 마태는 무화과나무 저주의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 21장 12절 17절의 말씀에는 성결 정화, 성결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그대로 비쳐 있죠. 성전에 와서 그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 그곳에 모여듭니까? 바로 제사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제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오늘은 우리가 드리지 않지만 예전에는 제사드리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물입니다. 제물이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를 막 이렇게 비둘기를 다 보내주시고 그런 모습을 왜 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자기들 집에서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근데 멀리서 오다 보니까 도중에 찢기게 되고 상처나게 되고 흠이 생기고 마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 처음에는 굉장히 흠이 없고 보기도 좋은 그런 제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멀리서 오다 보니까 흠이 생긴 거예요. 제사장이 이것을 탓해서 너희는 앞으로 너희 집에서 제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그 대신 이 주변에서 내가 이 양과 소와 비둘기를 사게 만들 테니까 여기서 값을 주고 살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예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성전 주변에서 그것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짐승이 자기들이 사야 될 것보다 더 많은 값을 주고 사야 된다는 것이죠. 그 수익금을 과연 어디로 갈까요? 그 수익금은 제사장들에게 돌려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멀리 이방의 사람들이 왔어요. 먼 나라의 사람에서 왔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만 가도 우리나라 돈으로 가져가지 않고 무엇을 합니까? 일본으로 가서 환전하잖아요. 그렇게 먼 이방인 사람들이 와서
이 재물을 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만의 돈이 아니라 여기 예루살렘에서 있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환전하는데 그 이자가 굉장히 비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자는 또 어디로 갈까요? 제사장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예배 중심적인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귀하게 여겼어요. 왜 성전을 귀하게 여겼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자기의 수익을 얻기 위해 늘 물질 관계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본문의 컷으로 보면은 성전을 예수님께서 왜 청결케 했는지,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 이르게 되는데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무화과 나무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저주하셨다 했어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결에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늘 성령에서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는 과연 열매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전도도 그렇습니다. 만에 않는 행동으로 한 명씩 전도하자.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전도의 열매가 맺어졌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외치고 있지만은 전도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여러분 바라면서 너 같으면은 네가 다니는 교회는 내가 다니고 싶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 말이 들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풀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그 뒤가 중요합니다.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간수장이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말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 이 모습이 그냥 여기서만 예배하고 멋지게 찬양하고 멋지게 직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밖에서 많은 사람은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소속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열매가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나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 상태로 그들을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고 타인을 들여다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장로님이 돼서 왜 이럴까? 권사님이 돼서 왜 그럴까? 안수집사님 돼서 왜 저럴까? 집사님 돼서 왜 저럴까? 목사님과 사모님 돼서 왜 저럴까? 우리는 다른 사람 보기는 쉽지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보다가 자기 얼굴에 묻은 저는 죄도 보지 못하고요. 자기 눈곱에 있는 이 눈에 있는 눈곱도 보지 못합니다. 거울을 보아야지만 내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내 얼굴에 무엇을 묻었는지를 내가 보고 닦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고 있는 자여 눈을 뜰지어다. 이른 아침부터 눈을 감고 있으면 오후에는 어떠할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폼이 별로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폼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뗄까 모르나 목재나 여러분 어떤 착신용으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꽃도 피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 오직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하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입니까? 열매랍니다. 폼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여러분을 존경해 줍니까? 여러분, 우리 진도 제가 안자에서는 목사라면 인정받았어요. 면장도 일어나서 아이고 오셨어요 라고 할 정도로 인정받습니다. 그 신앙군에서는 어떤 믿는 자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도에서 목사라 해도 그냥 위아래 쳐다보고 합니다. 여러분, 장로라 해서 여러분 아이고 장로 오셨습니까? 상전 앉으십시오 하신 분이 여러분 진도에서 얼마나 됩니까? 장로냐고 권사냐고 안수집사냐고 세상에서는 별로 타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 여러분을 존경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만 천국을 누리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자기의 권위를 누리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모든 걸 누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라.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뭐가 되라?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화과나무입니다. 폼도 나지 않습니다. 꽃도 피치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만 있으면 사람들 좋아합니다. 열매만 있으면 사람들 기뻐합니다. 열매만 있으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두고 열매를 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꽃이 멋지게 피지 않더라도, 여러분 잎이 무성하지 않더라도 내가 열매를 맺으면 그거로서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통해서 그 열매가 맺어질 기쁨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는 여러분이 맺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향력을 주겠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겠죠. 하겠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열매를 누가 맺어야 된다고요? 내가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삶의 열매를 맺음을 주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여기서 말합니다. 이는 너희로 와서가 아니죠. 내 안에 머물러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아닙니까? 가란 것이죠. 너희는 가서 무엇을 맺으라?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시작. 너희 가운데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9절과 10절,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하는 것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의 열매는 두 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어요? 사랑.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기쁨.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랑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늘 울고 있고 늘 찡그려 있고 늘 인상 쓰고 있고 뭐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할까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근심 걱정만 상해 있을까? 참 안타깝다. 그의 하나님은 뭐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기쁨이 있어요. 늘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이 넘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 반가워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저 사람 도대체 내가 보기에는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자녀들도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즐겁까? 네가 만난 하나님 무엇인가를 찾고 싶었잖아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기 바랍니다. 사랑도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거지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만났답니다. 이 목사님 만나서 천주교, 불교, 기독교를 따지면서 말했답니다. 가장 많이 사랑한 것은 어디냐고 이 거지가 예수 목사님 물어보니까 사랑을 가장 많이 한 것은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이 거지가 하는 말이 근데 왜 이 교회는 거지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천주에 가니까 거지만이 살 수 있는 방이 있대요. 방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든지 와서 거기서 하룻밤 묵어갖고 거기서 요리도 해가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와라. 그래서 너희는 여기 묵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불교도 한 사람 오면은 하룻밤은 묵어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누군가 와서 술 취한 사람 오면은 뭐합니까? 쫓아내든지 아니면은 112에 전화해서 경찰서에 전화하고 쫓아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사랑을 가장 많이 한 것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이런 사랑을 가장 많이 해야 될 사람, 사랑을 가장 많이 보여야 될 사람이 사랑하지 않아요. 흠은 나누고 지적하고 평가, 중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볼까요? 19절, 21절까지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찔러 불에 던져집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야 들어가리라. 아멘. 산상순리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떠한가? 지켜진다. 그리고 불에 던져진다. 어디 불일까요? 지옥 불이겠죠. 그러나 열매를 보고 그들이 알겠다. 너희 열매, 그냥 내가 말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은 무조건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만 찾는다 해서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던집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말은 무슨 말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말은 어떤 말을 가리켜요? 사람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자기만의 신앙의 표현을 가지고 주여 주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들어가면 내가 신앙의 표현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이것을 가리켜서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저 나무는 무화과 나무라 볼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신앙의 표현이 무성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하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알 수 있을 만큼 신앙의 표현을 우리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게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말씀했던 것처럼 열매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열매.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백성에서 기대하고 있는 첫 번째 열매는 신앙의 표현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열매.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를 가리켜 사랑과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 속의 열매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열매이다. 이 무화과나무 저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대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삭이 여기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또 하나의 열매가 있었는데 어떤 열매라고요? 믿음입니다. 어떤 열매? 믿음. 의심하지 않은 믿음. 이 믿음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의심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누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인문 무성하지만은 말의 표현은 무성하지만은 그들이 뭐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에 살아가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그들은 입술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어떤 열매요? 말씀을 지키는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믿어야 된다. 의심 않고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믿으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은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기적도 없고 응답도 없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믿는 거예요. 어떤 것을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겉만 무성하는, 입만 무성하는,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믿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여기처럼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무화과나무의 말씀 한마디로 통해서 마르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는 마르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말씀 한마디로 말씀을 통해서 마르게 하셨던 분은 누구이란 거예요? 그리고 왜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믿어야 될까요? 바로 그분은 누구일까요? 다른 분이 아니라 이 나무를 만들고
이 나무를 다스리고 이 나무를 창조하시고 이 나무를 섭리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나무는 누구일까요? 나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 우리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섭리하신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과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이 나무를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도 능히 마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없는 분이다. 바로 그분은 창조주고 그분은 심판주고 그분은 섭리분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 믿고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말씀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힘이 없는 분 믿어질 수 있을까요? 늘 거짓말하는 분, 네 말을 내가 믿겠냐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믿음이라는 자체가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냥 형태로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형태로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삶 속에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성숙해야 됩니다. 믿음은요,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은요,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3년 이상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열매를 맺는 자가 돼야 돼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부부 관계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결혼해서는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숙한 부부라고 합니다. 성숙한 부부는 무엇입니까? 서로 부정한 것을 도와주고 맞춰주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에게 돕는 자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은 돕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와줘야 돼요. 이 도와주는 입장에서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의 비유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화과 나무의 나무답게 열매를 맺어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요? 바로 믿음의 열매, 그리고 말씀의 열매,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을 통해서 나아가는 열매, 그 믿음의 열매가 맺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도 응답의 열매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마지막의 열매가 바로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본문 2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에도 교훈과 일치된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가지가 된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는 전후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읽읍시다. 1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무나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무엇이 나오죠? 말씀이죠. 두 번째, 믿음의 열매가 있었던 말씀의 열매가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기도 응답은 바로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교훈과 같이 일치되는 것이죠. 예수는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 이 권위를 보여주신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 저주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주가 되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말라서 예수님의 제자들 와서 예수님께 무엇이랍니까? 저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지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믿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나머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것은 그냥 보여주는 행실 중에 하나인 것이죠. 교훈을 주기 위해, 비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믿고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받은 기도는 얼마나 됩니까? 요한복음에서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구원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럼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역사적인 인물 한 사람이 있죠. 목사님인데 누굽니까? 조지 물러 목사님입니다. 누구다고요? 조지 물러 목사님.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은 여러분 평생 동안 몇 번의 응답을 받았다 했죠? 5만 번의 기도 응답.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는데 60년 동안 경험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루에 여러분 한 번 이상의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하루에 한 번 이상의 기도를 경험했던 사람이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특별하기 때문에, 당신은 무엇인가 특별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자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의 응답도 받은 것도 아니다. 자신은 이 기도를 경험한 걸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어떻게 말했다고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하죠. 그래서 조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먼저 읽고 기도해라. 성경을 먼저 읽고 기도하면 너희에게 기도할 제목을 생각나게 하고 그 기도를 따라서 하게 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 하나가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도 처음에는 기도만 자체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기도했어요. 막 달라는 기도, 막 붙잡고 기도. 그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기가 긴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응답을 받기 위해서 걸렸다. 어떤 마음에는 더 복잡했다.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 왜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이루어지지 않지? 막 복잡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읽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달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의 임재가 막 기름 붓듯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입에서 고백했는데 여러분 불과 몇 시간 뒤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으냐? 말씀이 먼저구나.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되구나. 말씀을 내가 먼저 기억해야 되고 그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응답받구나. 이렇게 되어서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무엇을 구하면 다 응답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죄가 있으면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은 늘 기도하기 전에 시편 66편 8절의 말씀을 읽었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돌아봤던 것입니다. 어제 내가 회개 기도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삶, 혹시 내가 이웃에게 잘못된 행위를 했는가? 내가 내 주변의 사람에게 잘못된 행위를 했는가? 내가 말씀을 벗어나는 행위를 했는가 하면서 돌아보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사람에게 마음을 상처를 입혔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 마음의 죄악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니까 엄청나게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죄악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는요 평생에 필요한 것을 다 체험받았는데 언제 많이 체험받았냐면 바로 고아원 사역을 통해서 체험받았답니다. 처음에는 300명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날짜 2,000명이 고아원에 늘어나고 그의 평생에 10,000명이 넘는 고아원을 양육하는 고아들을 양육하는 그런 고아원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직접 가서 도와달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 달라. 돈이 없으니까 돈이 달라. 이런 고백을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엘리야에게 까마귀 먹여준 것처럼 도와주는 사람 왔던 거예요. 어느 날 돈이 부족한데 딱 그만큼 돈을 가지고 목사님
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랍니다 하면서 돈을 드렸어요. 먹을 것이 없을 또 생각나서 그런 사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있는 일하는 사람이 와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내일 아침에는 아이들 먹을 빵과 우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재정은 어떠냐 해도 재정이 바닥나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은 아이들을 식당에 다 앉혀. 그래서 아이들은 식당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에게 배식해야 될 시간에 고아원의 문을 두들기 시작합니다. 보았더니 빵집 주인이에요. 어떻게 해서 가져왔나 했더니 갑자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고아원에 빵이 있을까? 없을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해서 고아원에 빵을 새벽 2시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아침에 가져왔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빵 주인 가게가 떠나자마자 또 누가 놓고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유 가게 아저씨가 여러분 그 카트에 우유를 가득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유를 배달하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아서 우유가 좀 찌그러지게 생긴 거예요. 상품 가치가 없어서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고아원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할 때마다 먹을 것 주고 마실 걸 주고 물질을 보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에 의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에는 적어도 기도는 응답받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인 자들이여 고개를 들으시고 눈을 다 감고 있는 분이여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천국 백성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세 가지 열매, 여러분의 삶에 맺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열매란 것이 기억하세요. 나의 직분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소망하면서 삶의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 주변에서 너희가 만나나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다. 네가 다니는 교회를 나도 가고 싶다는 그 삶의 열매를 보여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나타나서 의심하지 않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바로 기도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평생에 이 열매만 맺어도 우리 주님은 잘했다고 칭찬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로 비유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무화과 나무입니까? 잎만 무성한 나무입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색상 일어나는 무화과 나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있어서 주인에게 주변의 사람에게 열매를 공급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입니까? 하나님, 내가 만약에 식용으로 줄 수 있는 싹도 없고 열매도 없는 무화과 나무고 잎만 무성하다면 저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나를 보면서 상심이 컸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가운데 싹이 주어서 식음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베푸고 또한 내가 열매가 맺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많은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열매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살아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의 친백성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을 아시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구한 자에게 주신다 했으니